우리 오늘 출애굽기 23번째 시간 더딤의 미학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저희들 우리 십계명에 관한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구조를 해석하자면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종교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십계명의 구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출애굽 당시에 이 십계명은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역할들을 또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어떻게 질서를 지키며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규범으로 주신 계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당시의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아니 지금의 의미로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10가지의 계명의 숫자나 내용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너무나 작고 단순해 보이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살 수 있다?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은요, 그러므로 꼭 지켜야 될 중요한 내용만 10가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긴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믿고 잘 사는 사람들의 이웃의 것을 탐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한다라는 것, 세상 법으로도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보자면 십계명은 마치 운전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중앙선과 같은 중앙에 노란 선 2개와 같은 것이라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운전하는 자도 중앙선을 넘어가면 처벌받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앙선을 잘 지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고 넘어가면 반드시 처벌돼야 되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이 중앙선만 갖고 이 한 사회가, 그 당시 사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히 중앙에 있는 굵은 선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회가 잘 유지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해봐도 우리가 운전하면서 중앙선 말고도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있는 운전하는 사람이 차선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우회전을 할 때 좌회전을 할 때 신호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먼저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중앙선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앙선 안에서 지켜야 될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더 안전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24장 18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디테일한 내용을 다 준비하고 들은
준비하고 계획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24장의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며칠간 부르시냐면요, 40일간 모세를 부르십니다. 소소한 사회법으로 시작해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이 40일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짓는 방법,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고 어떤 규모로 질 것이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성막 안에서 일할 사람들 누구이며 어떤 조건에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40일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은요, 마침내 이 모든 일에 마무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모든 일의 증거가 될 증거품으로 십계명을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시고 기다리던 백성에게 돌려보내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친히 증거로 주신 이 증거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증표로 주신 돌판을 들고 백성에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3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내용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땅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의 상식과 반대의 것을 배워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 오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정말 죄악처럼 느껴지는 하나의 단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컴퓨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컴퓨터를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질문을 던졌더니요,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줍니다. 뭐를 어떻게 하고, 뭐 소프트웨어를 새로 깔고, 뭐 있었던 거 뭘 지우고 넣고 빼고, 뭐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결과를 볼 때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사이 쓰는 컴퓨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속도를 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더 빠른 것을 원합니다. 더 빠른 결과를 받기를 원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뭔가를 잊어버린 듯한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 빠른 세상을 원하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답사를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제 전화만 안 되는 겁니다. 세 분의 전화들은 잘 터지는데 제 거만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시험에 드는지 당장에 이 전화를 버려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잘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집사님한테, 진집사님 한 번만 쓰면 안 될까요? 막 이러는데 자존심도 막 상하는 것 같고, 왜 그러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미 이 속도와 빠른 정보에 너무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잠깐 서비스가 안 되니까요, 막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초스피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깨달아야 되는 귀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딤이라는 거죠. 더딤, 즉 기다림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들이 배워야 했던 더딤의 미학,
이 아침 우리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인내가 우리의 시간을 이끌어 가기를 오늘 한번 같이 소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뭔가가 안 돼서 막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더딤의 미학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차분해지는 귀한 시간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신의 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올라간 모세, 그는요 40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시간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작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규례와 방법들을 말씀하시고요, 그것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 모세에게 기념품으로 줍니다. 여러분들 그 영화 10개 기억나시죠? 10개에 보면 이 돌판에 막 써내려가는 장면 여러분들 좀 상상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증거판인 거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 40이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주는 의미가 큽니다. 이 40이라는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요, 40일 동안 모세는 금식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40일이라는 숫자 앞뒤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던 40년 광야 생활은요,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민족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정복하라 하셨는데 백성들을 다 후퇴시켜서 정복을 포기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처벌이 그들에게 임했던 여러분들 말씀의 역사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40일 동안 인도자 모세가요 그 백성들 가운데 없이 있어야 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 한복판에서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그들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게 뭐였냐면요 불안과 공포였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임시 지도자를 뽑게 되고 임시 지도자 아론을 부추겨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32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40일 동안 눈에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40일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불안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죠. 이 두 사건의 결과 여러분들 다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40이라는 숫자가 주는 시간적인 개념은요 길다, 갈등하게 만드는 갈등의 숫자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크게 노하시고요 그렇게도 용서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진멸할 결심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간신히 모세의 중세로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우리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야. 너무 교만한 백성이야. 그러니 모세 보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대로 냅두랍니다. 모세에게 얘기해요. 그 과정 중에 모세가 간신히 중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하나님의 극한 경로와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요, 보여지는 것과 시간에 약한 우리 피조물을 보게 되는 거죠. 보여지는 것과 시간에 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이스라엘,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가나안 민족의 강인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의 강인함.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을 정탐하면서 본 게 뭡니까?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 사람들 앞에 우리를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뭐로 보이기 시작합니까? 메뚜기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냥 쓱 하면 죽을 것 같은 곤충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불안했고요, 그래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더 이상 그들에게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40년의 시간을 모래바람이 부는 뜨거운 태양과 싸워야 하는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역사의 선봉에 섰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시간이 40일이 다 돼가자, 항상 볼 때는 잘 몰랐는데요, 그 시간이 길어지니 점점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진 것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안 보였는데 여러분들 불안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모세가 그 민족을 이끌어가던 리더십이 눈에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점점 불안해지고요, 혹시 이 넓은 광야에서 우리 모두가 몰살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엄습되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요, 홍해, 10가지의 재앙,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결국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져지는 하나님을 만들어야만 하는, 그것이 필요했던 그 마음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엄청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1절에서 시작되는데, 그 단어가 바로 더딤을 보고였습니다. 그 느려지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눈에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 한 가지 더 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방금 직전에 얘기했던 더딤의 시간이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이 시간 또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더더욱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에 모세가 내려와서 내 눈앞에 딱 있어야지 내가 확신하고 그 길을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올 것을, 그러나 여러분들 이루어질 것을, 오늘은 이렇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기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느껴지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탁 나타나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KW,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더디게 느껴졌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늘 말씀에서 보니 그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다시 그 백성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더디게, 때로는 너무 더디게 느껴져 포기하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그냥 뭐 안 가기는 뭐하고, 오늘 이 자리가 내 삶의 일부분이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세는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딜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져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더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요, 목사님 은혜는 받았는데요, 목사님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바로 응답하셨어요. 병도 낫고 여러분의 생활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업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신의 몸에 지녔던 금들을 모아서 녹여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송아지였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하면요, 금을 모아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송아지 주형 틀에다가 넣어서 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라 조각칼로 이렇게 했대요. 얼마나 조악하겠어요, 솔직히.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모양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보고 예배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앞에서 뛰놀고 예배하며 그걸 믿게 되니까 오늘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래요. 여러분, 되게 코미디 같아 보이지만요,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런 거죠. 우리말로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지푸라기를 잡는 거죠. 아니, 좀 더 정확히 이해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내 모습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이분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도 느껴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중직자였습니다. 중직을 감당하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다가 가야 될 집을 먼저 구입한 거예요. 그리고 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사 날은 가까워지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청 속이 타죠. 정말 괴롭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너무나 마음이 심란한 거예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쯤 아내 되는 집사님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듣고 옵니다. 여보, 코너마다 소주병을 거꾸로 세워놓으면 집이 곧 팔린대. 근데 여러분 웃으시는데요, 근데 다음날 팔려버린 거예요, 집이.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소주병의 역사일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시간에 약한, 더딤에 약한 우리가 경험하는 부작용들이에요. 저는 소주병신이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소주병을 믿고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소주병신을 믿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내 뒤에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더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차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위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이 부부요, 제가 잘 아는 부부입니다. 제가 얼마나 나무라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거꾸로 걸래? 다음에는 뭐 거꾸로 걸어야지 마음이 편해지겠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무엇이라도 거꾸로 매달려야지 내 마음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더딤의 시간을 지나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이 더딘 시간을 즐기시는, 더딘 시간을 증표로 삼는, 더딤의 미학을 깨닫는 우리 KW 가족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믿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늘 이 더딤을 느껴야 돼요. 더딤의 미학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곳에서 그 더딤의 시간이 나의 삶의 믿음의 증표가 되어야지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아주 위대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은 바위 위에서 메말라가는 바닷가재가 있습니다. 그 바닷가재에게는 바다로 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은 있지만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자신에게 되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만일 바닷물이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 바닷가재는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한다면 바닷가재는 자신의 1m 앞에서 넘실대는 파도에 도달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사람들을 곤란한 지점으로 몰아가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 파도는 바닷가재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곳에 그냥 남겨둡니다. 만일 사람들이 파도가 밀어닥친 지점에 누워서 어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싣고 부드러운 물속으로 다시 인도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기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종종 인내로 오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듭니다. 한편 인내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일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당신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게으름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더딤을 즐기는 자, 더딤의 미학을 깨닫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분명히 여러분의 꿈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가 그 더딘 시간을 미학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이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